반갑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아가 결국에는 두 번이나 다윗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쉬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참 다윗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요압 장군을 생각해서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충신의 고백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칼을 뽑아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보내죠.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가 맹렬한 싸움 전장터에 함께 나가서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라. 어떻게 이 편지를 본인이 직접 들고 가게 참 만든 것입니다. 잔인하죠. 잔인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잔혹함, 또 죄의 참상을 보여주죠. 죄를 충동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고 싶어 하고 그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자기의 죄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다윗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한번 죄를 짓자, 범죄하자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용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죄가 한번 침투하자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그런 죄들을 지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경험이 또 있는 것이죠. 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더 이상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몇 가지의 죄를 더 짓게 함으로써 숨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오늘 결국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죽게 하고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암호 같은 문장으로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가서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이제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7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7절을 다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례죠.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이 글을 쭉 읽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악하죠. 정말 악하죠. 어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을까? 얼마든지 처녀를 후궁으로 여러 여인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충동은 그냥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악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계획이 오늘은 성공을 이룹니다. 첫 번째 계획, 살인 말고 그냥 덮어서 마치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덮어서 넘기려고 했던 일이 실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그것을 덮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악한 계획을 짭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악한 계획에 대한 열매도 맺죠.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 그 계획대로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악한 사람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봐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한 의도로 했던 그 일, 악인들이 원했던 결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런 악한 계획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지 않아요. 그들의 결정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 지금 현재를 보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듯 하지만 드러내시고야 말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했던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건 은혜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악한 의도로 했던 일들이 다 달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드러내시고야 말았는데, 저의 죄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부끄러운 죄들을 다 드러내시느냐? 다 드러내시지 않죠. 참, 그렇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다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꼭 드러내야 하시는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다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드러내시진 않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아도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즉시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킬수록 좋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타인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쩌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사람들은 좀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지 않는 죄가 더 많습니다. 사실 훨씬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조금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특별히 다윗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랐던 다윗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무감각하게 계속 살아갈 때, 사실 임신하는 기간이 한 10달이고 아들을 낳은 그런 시점을 생각했을 때 최소 한 10개월 정도는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키우는 가운데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여전히 왕으로서 절기도 지켰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다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데 51편에 시편 51편에 그게 나와요. 그의 그 회개의 중심,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에게 정말 회개하고 바세바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단지 용서해 주세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그냥 끝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없고, 주의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게 지옥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데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어디에 있는가, 회개의 목표와 회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도 그 나라에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같다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왕으로서 다시는 이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인 앞에 드러내셔서 사람 앞에, 사람이 다 알도록 회개했거든요. 눈물로.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울은 사람이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람이 알 건 알아야 되고 반드시 내가 잘한 건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못한 건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사울의 그 어떤 잘못된 자존심이 끝까지 사람 앞에서, 사람이 자기에게는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내 위신이 중요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 회개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왜 다윗이 그런 범죄, 사울과 같은 범죄 혹은 사울보다 더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 모든 악한 계획과 그것으로 인한 열매나 성공이나 성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많다, 훨씬 많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악인들의 득세나 악인들의 성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드러내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수치를 그걸 생각할 때마다 속이 쓰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는 또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고 또 회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은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드러내실 때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게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이 되게 회개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물론 이 사회와 이 시대는 그것을 낙인 찍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